저는 오늘부터 야곱의 인생, 그렇지만 그냥 인생이 아니라 제곱 인생,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창세기 25장은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3대가 한 장에 나오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람,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3대가 등장하는 유일한 창세기의 장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창세기를 총 5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동안 제가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15장까지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까지의 어떤 그 부르심을 제가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훅 건너뛰어서 프리퀄 스타일이죠.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주인 요셉을 먼저 설교 37장부터 50장까지 했고요. 이번에 그 바로 앞에 이제 야곱의 인생 25장 하반부부터 36장까지 한 지난 내년 봄, 올 봄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서 삶을 사는 16장부터 이제 오늘 25장 초반부까지를 하는데, 이 25장 초반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부터 시작하고 싶었는데 좀 다음을 위해서 아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집을 떠나는 것도 대단했고, 믿음의 조상이 칼을 들고 자기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도 대단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피날레, 승리의 모습은 25장 초반에 나오는 그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요. 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뭔 말인지는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더니 무슨 유산이 뭐 엄청 남은 게 아니라 그 유산을 정말 필요하게 정확하게 적절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확고한 스테이크를 받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25장에서 사실상 그 꽃을 피우면서 이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 아브라함하고는 좀 닮지 않고 요셉하고는 거리가 먼, 요셉의 아버지였는데 요셉하고는 닮은 게 거의 없고,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만큼 그런 대범한 신앙도 없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이지만 가장 이상한 인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야곱이 이상한가 하면 그는 인생이 되게 어중간합니다. 야곱은 다윗처럼 무슨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고급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삼손은 결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한 방이 있었잖아요. 삼손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삼손만큼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만큼 막 대먹지도 않은 그런 어중간한 인생이었습니다. 즉 다윗만큼 대단하지도 않고 삼손만큼 엉망이지도 않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데, 삼손처럼 아주 못돼 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어중간하지만 뭔가 어정쩡한 신앙이 있으니까 나쁜 짓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품이 안 받쳐줘요. 거룩해지고 싶은데 성품이 안 받쳐주고,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있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사기꾼도 됐다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다가 또 뭔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중간한 인생을 그는 삽니다. 그래서 야곱에 나오는 이제 오늘부터 25장부터 37장까지를 읽다 보면은 무슨 스펙타클하게 뭐 다윗처럼 싸우거나 삼손처럼 뭐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무슨 로맨스도 없어요. 다윗처럼 무슨 뭐 정말 죄를 지을지언정 뭐 엄청난 로맨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장인어른이 안 된다고 하니까 7년 동안 일하고,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7년을 일해가지고 그냥 소시민.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어쩌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중요하니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참 이게 살면서 제가 오늘 이 칼럼에도 썼지만 야곱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렇게 인생이 좀 설교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인생이 초라한 건 떠나서 좀 구질구질해. 난 저렇게 살기 싫어. 나 야곱 싫어. 그랬는데요. 나이를 점점 먹고 시간을 좀 지나면서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 싫었던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는 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둥바둥하는 그 야곱에 뭔가 좀 연민의 정이 가기 시작하고 그 교활하고 막 남 사기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저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영락없는 그래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린 다윗 같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물맷돌을 두고 나가서 맨하탄에서 막 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삼손처럼 힘센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좀 좋은 거 해야 되는데 야곱은 심각한 역기능 가정에서 심각한 역신앙의 형제들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거 살펴보면서 이제 첫 이 인트로덕션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역기능 가정이라는 거는 무슨 아버지가 뭐 바람나서 도망가고 막 어머니 편모에 자라고 이렇게 역기능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게 역기능인데 아무리 집안이 난리가 나도요. 어머니 하나가 아버지 하나가 신앙을 꽉 붙잡고 집안이 뭐 그냥 풍지박살이 나도 신앙 꽉 붙잡고 있는 집은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의 가정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재벌입니다. 다 줬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다 줬습니다. 나머지 서자들 다 정리하면서 서자들 다 멀리 떠나보내고 진짜 아들 자기 이삭에게 모든 거 다 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리브가는 며느리를 어떻게 데려왔냐면은 여기 있는 가난한 여자들 중에서 뽑지 않는다 해갖고 자기 저 본토집까지 가가지고 며느리 될 사람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왔는데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완벽한 집안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준비된 집안인데 이 가정이 역기능 가정. 어떻게 역기능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야곱은 역기능적 캐릭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은 태어나면서 물론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손을 뻗치고 태어났겠죠. 근데 이제 발목을 뭐 갓난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꽉 잡습니까? 손을 뻗쳤는데 그게 이제 마치 첫 번째 에서가 딱 나오자마자 둘째 야곱 쌍둥이 동생 야곱 이란선 쌍둥이죠. 나오면서 딱 이렇게 형의 뒷다리를 잡고 나오는 것처럼 아마 보여졌을 겁니다. 말 그대로 야곱이 신앙 3대입니다. 그냥 3대도 아니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 3대인데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뭔가를 붙잡는 인생, 쫓기는 인생, 쫓는 인생입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가면은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깊이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역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서로 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돼 있는데 따로 밥 먹고 같이 돼 있는데 따로 아들들 분리시켜갖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싫어하는 아들 정해놓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평생 아버지하고는 서먹서먹. 아버지하고 서먹서먹합니다. 왜? 아버지하고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받고 도망간 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하고는 이 마마보이가 이런 마마보이가 없죠. 제가 청년부 하면서
늘 우리 청년들한테 했던 말이 절대 마마보이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내가 마마보이들 많이 봤는데요. 전화합니다. 결혼했는데 전화해요. 엄마한테. 엄마, 카페트 바꾸는데 뭘로 바꿔야 돼? 그 자기 부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이번 달에 돈이 좀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마보이들 제가 청년 밤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요즘 남자들 마마보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가 딴 사람하고는 다 결혼해도 마마보이하고 결혼하면 너는 마마 와이프 된다네.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주로 착한 아들들 마마보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하고 내 부인하고 그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나하고 부인 사이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효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 존경할 수 있어요. 나하고 부인하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들어가고 나하고 부인 사이에 거기에 시아버지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 역기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하고 부인 사이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오늘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철저하게 조종합니다. 아버지 속여도 돼. 너 가서 지금 아버지한테 거짓말해. 아버지 눈도 안 보여. 아버지 냄새도 잘 못 맡아. 가서 아버지 너 속일 수 있어라고 이런 정말 엄청난 거짓말을 자기 아들에게 시키는 엄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은 늘 힘이 세가지고 무서운 형이에요. 사실상 이란선 쌍둥이 같이 태어났는데도 형 앞에 꼼짝도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늘 에서를 무서워하면서 이 야곱은 삽니다. 그래갖고 도망간 곳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데 삼촌이니까 잘해주겠지 했더니 웬걸요? 자기가 사기꾼 3단이면 삼촌은 사기꾼 9단입니다. 완전히 만나가지고 장인 언니자 삼촌인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정말 강적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보내는 것을 여자들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친자매였던 라헬과 레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다가 끝까지 경쟁하다 안 되니까 애 낳는 것까지 경쟁하면서 나중에 자기 몸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 시녀들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경쟁하는 그 가정 속에 야곱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마음을 줘야겠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더니 자녀들이 아빠 닮아서 자기가 형 속였잖아요. 자기가 형하고 이렇게 돼서 나갔잖아요. 근데 뭘 바랍니까? 자식들을 낳고 이제 잘 되길 바랬는데 자식들이 서로 죽일 듯 싸웁니다. 결국엔 죽였잖아요. 요셉을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요셉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제들끼리. 디나의 사건을 봐도 그래서 이 야곱의 집안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멀쩡하던 공동체도 야곱이 들어가면 다 깨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 인생이냐면 발 뒤꿈치 잡는 인생.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인생에 상대편을 이렇게 밀어주고 내가 가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을 받고 순풍을 받고 쑥쑥 밀려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 가는 사람 발목 잡는, 잘 가고 있는 사람 그래 나도 못 가니까 너도 못 가야 돼 하고 발목 잡아 넘어뜨리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될 뻔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야곱처럼 발목 잡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쑥 밀어주는 인생 돼야지 가는 곳마다 사람 발목 잡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역기능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기능 가정에는 역기능 식사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가정이 깨진 이유가 식사 때문인데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냥 나이가 이제 100살 넘었으니까 이빨도 없으셨을 텐데 그냥 그거 하나씩 갖다 주면 그거 씹어 먹는 재미에 에서를, 경거망동한 에서를, 신앙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에서를 그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끼고 돌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끼고 돌면서 이 가정은 4명의 가정 구성이 2개로 일단 나눠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야곱과 어머니가 갈라지고 에서와 아버지가 갈라지면서 말 그대로 4명이 있는데 다 4개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참 연구하면서요,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가계의 저주는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습관과 유전들은 참 많은 경우에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한번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네, 과일 먹는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노아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의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노아가 왜 망했느냐? 네, 술 한 잔 마시는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왜 망했습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주시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말 분별력 있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면서, 비록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니 야곱에게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먹는 거 별미 때문에 결국 이 에서도 이삭도 망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떨까요? 그 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망해버렸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아버지 이삭은 별미에, 자기 할아버지 노아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자기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이거 다 먹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서 꼭 따 먹어야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건데,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먹는 걸 소중히 여기십니다. 출애굽하고 나니까 2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만나 공동체 200만 명이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성만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매뉴얼 주고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성만찬을 기념하라. 성만찬은 뭐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교육자 회를 하는데,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교육자 회는 날, 제가 다른 날은 모르지만 그날은 꼭 같이 밥을 먹습니다. 왜 같이 밥을 먹냐 하면은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꼭 우리 교회 참 좋은 전통 중에 정말 1년 365일 매 주마다 밥을 먹습니다. 교회 밥 먹으러 오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밥상머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사회가 패스트푸드 사회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목표가 주문하면 1분 안에 줘야 되고, 거기에 머무르는 우리 손님들은 15분 이상을 있지 않아요. 왜? 의자도 딱딱하고 거기는 앉아서 먹을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밥 먹는 게 다 자기 거 먹고 그냥 끝나는 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밥상머리에서 먹는 것 때문에 이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참 제가 일주일에 1-2번 정도밖에 집에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하지만, 저희 아내한테 참 고마운 거는 우리 가정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밥은 다 같이 다 앉아야지 먹기 시작해요. 다 앉아서 먹고, 또 우리 집안에는 밥을 늦게 먹는 이제 좀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밥이 굉장히 늦게 먹습니다. 같이 먹다 보면 저도 막 미쳐버릴 것 같을 때도 있는데 끝까지 다 기다려야 돼. 마지막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저녁은 그렇게 항상 끝을 내는데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이 식사 자리는 그저 영양분을 갖다 집어넣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영양분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장소가 이 함께 밥 먹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엮이는 가정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투자하는 거 아닌가?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무리 대단해도 목사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건 30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그 많은 시간에 30분 말씀 전하는데, 그 30분 말씀 전한 거 가지고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욕입니다.
결국에는 30분 동안 원칙과 프린시플을 가르쳐주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몸으로 습득시키는 거는 우리 밥상머리에서 함께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이삭은 무려 20년 기도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셨는데 무려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20년 만에 첫 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첫 아들 에서가 이삭과 함께 예배드렸다는 장면, 그 많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 팔 때 예배드리는 장면 나오지만 이 가정이 함께 주님을 찬송했다는 말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역기능이 돼버렸습니다. 신앙은 목사님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아까 제가 25장 1절부터 25장 1절부터 25절을 보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뭘 물려주는 거 하면 물려주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물려준 건 신앙이에요. 나머지는 다 정리합니다. 정리.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사회에서 이민 사면서 여기서 내가 애들한테 무슨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와갖고 나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을 물려주는, 그것을 내 삶의 첫 번째 프린시플, 아무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 하고도 내가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원칙이 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그냥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특세하는데,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한테도 내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한 명은 있어야 되면은 부인이 집에 계시고 남편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남편이 갔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지금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 새해가 되면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새해 첫날 우리 아빠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세급조 원래 2주 하는데 이번에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주일만 하는 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번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로 키우실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기능 가정의 최악의 결과를 오늘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역신앙 에서입니다. 참 에서를 보면 너무 슬퍼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면 에서가 사냥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냥 나가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점심 때는 이제 도시락 먹었는데 오후에 사냥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왔어요. 그래봐야 4시 5시 해지기 전에 4, 5시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배고플 수는 있는데 저기서 경고망동 과장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대요. 장성한 남자가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한 끼가 뭐예요? 하루 굶어도 안 죽어요. 근데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이거 나한테 뭔 소용이냐? 이거 아무 소용없다. 우리로 치면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면 밥이 되냐 떡이 되냐. 교회 나간다고 땅을 파봐라 돈 하나 나오나. 내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사업 잘 되냐? 이런 분들 우리 가운데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진짜 내 지혜를 믿어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해주시냐라는 분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장자권은 그냥 하나의 종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대 사회에 장자에게 2배에서 4배의 권한을 줍니다.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책임져 달라는 굉장히 중요한 birth certificate 같은 겁니다. 장자권은 특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말 그대로 믿음의 증서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까 살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몇 살까지 살아 있었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15살, 지금은 애지만 그 당시 15살이면 성인입니다.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 에서에게 모든 신앙 교육을 다 해줬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서자였죠.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하갈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내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이삭을 내가 칼을 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산에 3일 동안 올라가서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순종의 결기를 15살 15년 동안 이삭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장자가 지금 그 장자의 고난이 이에게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 에서는 나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끝내버릴래 라고 말하고. 자, 이렇게 보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참 보면은 예수님도 굶는 적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도 40일을 굶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먼저 먹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먼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떡이 나옵니다. 순서를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글자를 바꾸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배고픈데 장자권이 뭐 필요해?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야, 지금 이민까지 와서 신앙생활이 뭐 중요해? 일단 성공하고 보자. 일단 자식 키우고 보자. 먼저 신앙 중요하지 않고 먼저 성공하고 보자. 먼저 자식부터 키우자. 먼저 나가서 일부터 하자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자의 명분, 이까지가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 마시멜로우 딜레이 오브 사티스팩션이라는,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가진 만족 유예, 만족을 연기시키는 놀라운 그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스탠퍼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기들 600명을 이제 골랐어요. 4살짜리 아기들 600명, 말귀를 알아듣죠. 4살짜리 아기들 600명을 골라서 뭘 했냐면 마시멜로를 하나 딱 주면서, 자, 요거 너 나 올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15분 만에 다시 오는데 15분 동안 내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안 먹고 요거 그대로 놔두면 내가 2개 줄게 하고 이게 나갑니다. 아버지가 나가요. 부모가 나가. 근데 그 아이가 그러면 이제 15분 동안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촬영하면 막 침을 다시면서 그거를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그거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15분 기다리면 2개 받는데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4살짜리 아이들을 실험하고 거의 2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추적합니다. 600명을. 어떻게 됐을까? 제가 여기서 말해주기 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보고 못 기다리고 먹은 애들은 인생이 정말 못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저런 장자권 나한테 뭔 소리, 야, 이런 신앙이 뭔 필요 있냐?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을래 하는 그런 인생으로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 꼭 참고 그냥 침을 꿀떡꿀떡 삼으면서 참는 애들은 뭐 하나 했어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서가 왜 이렇게 쉽게 이 장자권 버려버렸을까요? 3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34절 다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저기서 제일 무서운 말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는 겁니다. 장자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의 사명?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 먹고 마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사명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리면 끝인데 내가 그거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라 하냐. 장자의 명분을,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마일드하고 예의 바르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despise, 경멸했다. 에서는 장자권을 그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권한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판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번 미리 팔았어요. 오피셜하게 요날 판 거지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내가 장자 필요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하면서 하는 그 길로 그는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르심, 엄청난 사명,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알라스카는 지금 미국에는 정말 원동력과 같은 땅입니다. 금, 석유, 모든 지하 광물들 다 알라스카에 있습니다. 1876년 10월 18일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미국에. 알라스카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근데 알라스카를 720만 불에, 야 이거 필요 없어 너 가져 하고 720만 불에 팔아버려서 그 땅이 미국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그 축복의 그 통로를 그냥 현지삭처럼 버려버린 저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잠깐 살다 없어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잠깐 살다 없어질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시키고, 신앙은 다 뒷전입니다. 신앙 다 그냥 별거, 신앙은 내가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만 봉사하고, 내 시간이 허락할 때만 봉사하고, 내가 좀 돈이 있을 때만 헌금하고, 내가 좀 시간이 허락할 때만 나가서 뭔가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팥죽 한 그릇으로 쳐버리는 이런 처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켄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이 뭔지는 내가 내일부터 말하겠는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물질을 다 갖는 그런 권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우리의 두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며, 장자권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축복의 대언의 통로이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인데, 팥죽 한 그릇, 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뻥 뒤로 차버리고 현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팥죽 인생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자식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위하여 말 그대로 가장, 집안의 영적인 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 5일 동안은 회사 나가서 좀 주무시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장자교회는 세월의 횟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장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책임지느냐가 장자 권한 타이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타이틀을 얻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야곱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쉽지 않은 과정에서 첫 출발을 했으나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베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공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특세금철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 주님의 제곱 인생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